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1242면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재점검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린 시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에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에 다니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다의 고급 두뇌와 고급 관리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서 잡혀온 왕족과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을 뽑아다가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학문을 수료한 후에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했던 청년들은 나이가요 불과 14살에서부터 17살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가 그의 나이가 14살에서부터 17살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6장의 말씀은 그 후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 청년의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는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어 9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지요. 80 중반을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등용되어서 그 나라의 120도를 관리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다른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에게 정적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나라의 출신이 아닙니다. 바벨론 출신도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입니다.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작은 소수 민족의 출신인데다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가는데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정치 세계에서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관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뒷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허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종종 장관이나 어떤 1급 관리로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보면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신상이 다 까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그 사소한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만약 그 사람이 30년 뒤에 내가 어느 정부 요직에 올라가서 가장 상층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일들이 국민들에게 다 밝혀진 다음에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낙마시키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다니엘이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물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0년 동안이나 정치 생활을 했던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래요?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단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요 간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사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 정신력이나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 뛰어났다. 이 말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다. 이 말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성경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기억력이 쇠퇴하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쇠퇴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9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초대 총리로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90이 가까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쓰려고 했을까요? 그의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부름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에게는요 확실한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그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 왕립학교에 입학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은요 선포합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왕립학교에 다닌 사람들은요 반드시 왕궁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제물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제공하는 고기는요 그때 당시 바벨론을 신을 믿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드린 제물을 왕립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한 다니엘이요 나는 신앙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왕립학교에 입학했지만 그 학교에서 퇴교를 당하면 다른 유대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쉽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속시키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로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한 해 둘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결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결단한 것을 70년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6장 10절 말씀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6장 10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동 깊은 말씀이 어느 구절입니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저는요 6장 10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행동이 발각될 때에는 사자굴에서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평생 간직해온 신앙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쉽게 바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 나이가 많아져도 결코 정신력이 흐려지지 않는 강건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본받아야, 신앙생활 하는 저와 이름들이 꼭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은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돈의 유혹이 있게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국회의원 한 번 되면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발버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자금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정치 자금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다니엘에게서 줄을 대서 좀 더 출세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자금이 많이 오갔을 것입니다. 어디 정치 자금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재물의 유혹으로, 때로는 성적인 유혹으로, 때로는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다니엘에게 접근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로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이 줄을 대서 출세해버리고 온갖 것들을 유혹해 왔을 때에도 그는 결코 넘어가지 않고 깨끗이 정치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이 7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정적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 이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 보통은 전에 있는 정권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은요, 모조리 죽이거나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로 등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삶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뇌물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흠잡힐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물을 받으면 결코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말씀해 보니까요,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 뇌물을 받으면 아무리 선량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뇌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결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바뀌어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려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더러움이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뒤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목사의 양심상 곤란한 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으로 교회에서 헌금했다는 그 증명서를 좀 떼어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천성교회에 헌금을 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헌금한 액수만큼만 해주지 더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곳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발행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떼주지 않아야 합니다. 헌금을 했으면 헌금을 한 액수만큼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제가 그때 기부금 납입 영수증 증명서를 떼주었다면 그분은요,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고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교회도 부정한 방법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좀 섭섭할지 몰라도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앞장서서 부정한 방법을 쓴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가 먼저,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기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정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얼마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세밀히 뒤쫓아했는지 모릅니다. 티끌만큼만 허물이 발견되어도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 결코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 앞에서 우리들의 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뒤쫓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자신들이 한 말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팝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정직한 자가, 심령이 깨끗한 자가 결과적으로는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 것입니까? 내가 푸드니 노력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허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뒷조사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뒷조사한다. 그러면 어떤 허물이 드러날까요? 어떤 사실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수모당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모욕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다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 앞에 다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함인지 그것이 부정함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천성교회 성도입니다. 천성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보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이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인지 그렇지 못한 행실인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실인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실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허물 보이지 않도록 믿음의 정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다니엘은 70년 동안 공직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의 공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두운 데서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향해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